창세기 3장에도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원죄와 자범죄로 영과 육이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지옥의 행벌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 사망 아래 떨어진 소망 없는 이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하신 때가 되어서 율법 시대 예언적으로, 예표적으로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죄 사함 받는 제사법을 통해서 죄 사함 받는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 받는 그 제사를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4절에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말씀처럼, 우리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우리 죄를,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 중에는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 인생 중에는 스스로 어렵다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죽어도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누룩 없는 떡,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너희는 가라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이제 2절 보면은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의 말하며 그것에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값으로 우리 예수님을 제물로 드려서 온 인류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 다 드시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는 우리 모든 택하심을 입은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인생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많은 사람이 있어도 전부 다 죄와 사망의 근세 아래 떨어진 자들이고, 여기에다 말이죠, 예수님이 한 분이 딱 십자가 지심으로 믿는 율법 시대의 피의 제사를 못 드린 모든 사람과, 또 2000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장래에 믿게 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기로 택함을 입은 모든 사람의 죄가 단번에 깨끗이 사함을 받게 되는 역사, 여러분 얼마나 귀한 위로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잠깐 동안 옥에 갇히는 것도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요. 우리가 군 생활을 해봐도 군대 가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나오지만은 다 주시고 주고 또 어느 정도 또 봉급도 주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군대 생활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죠. 마찬가지로 죄와 이제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처럼 당당하게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 모든 삶에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기는 승리생활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은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사제의 소식은 유대 광야에서부터 들리므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평탄한 길이 열려지는 해방운동을 뜻한 것이다. 이 해방운동, 죄에서 해방, 여러분 죄에서 해방받는 과정도 우리가 두 단계 과정이 있다는 것을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의롭다함을 주려고 왔노라 그랬어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의롭다함을 주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하실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28절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오시리라. 또 이사야 59장에서는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고 신과 말씀이 임한다. 그 구속주가 임한다는,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한다는 것은 재림이죠. 초림주로 오실 때는 죄인을 불러 용서하고 이제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 그러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계시록 1장에 보냐 눈이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과 같고 불기둥 같고 그런 모습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또한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신랑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재림의 주님. 그래서 이 위로하는 사제의 소식은 해방운동을 뜻한 것이다. 첫째 해방은 우리가 죄에서 영혼구원의 해방, 초림주님, 재림주님의 해방운동은 영육구원의 완전 해방이요 에덴동산 6,000년 저주받은 땅과 만물들도 로마서 8장에 만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라는 데서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느니라 그랬잖아요. 만물의 해방, 저주받았던 땅도 해방, 우리 사람들도 영육구원의 완전 해방, 6,000년 창세기 3장에서 저주받았던 모든 것이 완전 해방을 받아서 천년 안식시대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이죠. 그래서 이런 사제의 소식은 먼저 3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사죠.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외치고,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를 베푸시고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신 또 은혜를 받으시고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유대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이사야 9장 1절로 2절 말씀처럼 갈릴리에서부터 빛을 발한다는, 영광이 나타난다는 말씀대로 갈릴리에서부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외치셨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라, 세례 요한을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세례를 주고 서기관 바리새인 이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책망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나와서 하나님의 대로를 팽창케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서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팽창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우리가 이제 참된 평등에 관한 말씀이죠. 참된 평등에 관한 말씀. 낮은 곳은 높아지고 높은 자는 낮아지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높은 자 대통령도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와 행인 같은 거지 이제 낮고 천한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서 모든 자들이 형제자매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평등, 팽창케 하는 역사이죠. 그래서 이 참으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유대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와 당국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중에 십자가에까지 내주게 된 것이 예루살렘 교회 대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셨는데, 미가서 5장 2절이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오셨잖아요. 이 갈릴리에서 자라나신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와 제사장 유대인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미가서 5장 2절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서 갈릴리에서부터 생명의 복음의 빛을 전파하신다는 말씀대로 그대로 걸어가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해 놓으신 대로.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와 대제사장 유대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십자가 내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제 소식을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팽창케 하는
해방운동의 역사가 있다. 광야에서부터 유대 광야에서부터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부터 외치고, 그 세례 요한은 나면서부터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난 세례 요한이죠. 나면서부터 복중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입어서 나신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친 거죠. 다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호와의 영광, 예수님이, 신으로 계시던 예수님이 우리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속의 주, 화목 제물, 구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도성인신하신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예수님과 함께 33년 예수님께서 지상생활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죠. 여호와의 영광. 그래서 우리 인류의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이 영광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통하여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런 내용으로 요한복음 12장과 17장에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먼저 영화롭게 한 것은 도성인신하신 예수님의 영광, 그 다음에 또다시 십자가 지기 전에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영광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이고, 여러분 그 힘들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기진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십자가가 무슨 영광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돌이킬 수 있는 길이, 그때부터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약시대의 예언적인 사제의 그 모든 속죄의 제사들이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해서 완전히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영광. 그래서 천하만민이 참으로 범죄한 인생의 마귀 공중권세 잡은 용을 숭배하며 또 믿는 자들이 나그네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서, 물론 지금도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본향 찾는 나그네로서의 삶입니다마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앞으로 새 시대에서 천국에서 영광 중에 살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걸 함께 보리라.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같이 먹고 마시며 생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 역사는 죄와 사망의 허감 아래에 있던 육체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를 주시는 역사. 이것이 이제 유대교, 율법 아래에 있던 민족 종교가 이방에 빛이 된다는 말씀대로 세계적인 기독교로 확장, 발전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 다음에 6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도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때 외치는 자의 소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는 풀같이 쓰러지게 되었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소식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께서 제일 먼저 이제 사명을 감당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방을 나타내 주셔서 각 나라에 온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를 향해서 술 취했다 이렇게 비방 조롱할 정도로 정말 갈릴리 바다에 고기잡이 하던 어부들이 이렇게 신과 같이 술 취한 사람처럼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받을 때부터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죽는 데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장담했던 베드로, 만찬을 마치고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다 도망갔죠.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죠.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나타내 주셨지만은 거기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은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임하실 터이니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성전하시고 전혀 그 말씀 붙잡고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이 임했죠. 그래서 참으로 천국 복음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서 세계적인 이방의 빛이 되는 복음운동이 시작이 되어서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동서남북 세계를 복음이 한 바퀴 돌아서 동방 땅끝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육체는 풀과 같이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 육체는 다 풀과 같이 쓰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까지
예수 믿고 육체가 풀과 같이 쓰러지지 아니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약시대 에녹과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치아의 감을 입었습니다마는, 산채로 들림을 받았습니다마는, 예수님 이후에 사제의 소식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받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서 장성한 성도로서 중심 성결, 순교자 동무의 인격이 이루어지기까지 성령 충만한 성도의 생활을 했지만은 육체가 풀과 같이 쓰러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말씀과 같이 다 죽는다고, 죽는 것이 원칙인 걸로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재림하실 때는 육체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또 3일 반 쓰러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새 시대에 가게 되는 역사가 있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참 여러분, 아름다움, 참 청소년의 그 아름다움이 있지만은 잠깐 후면은 노인이 되고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참으로 풀은 마르고 꽃된 시되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다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된 시대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 뭔 말씀이냐 하면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죠. 육체는 부득이 죗값으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는 게 뭡니까? 영입니까? 육체입니까? 육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원죄, 선악과 먹은 원죄 값으로 육체가 죽고 자범죄로 영이 죽고, 그 다음에 반대로 구원받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영혼이 먼저 영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육체가 구원, 영육이 구원받고 순서가 그렇게 되죠.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된 시대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시인하면서 목숨을 바쳐 하나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된 시대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 잠시 100년 전후 사는 이 육신의 몸, 이 육신을 위해서도 얼마나 사람들이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요. 눈물겠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보세요. 지금 우한 폐렴 이것이 창궐해서 나라가 야단입니다마는 얼마나 아우성입니까? 그러나 육신은 껍데기예요. 진짜는 이 육신 안에 있는 영과 혼의 역사, 그 중에서 영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풀은 마르고 꽃된 시대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육체는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고 쇠해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여러분, 100년 전으로 사는 육신을 위해서 너무 막 애쓰면서 사는데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하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중에 영생하느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 영의 생명,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 그래서 우리 참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일단 사람으로 태어나기만 하면은 영생하는 거죠. 천국에서 영생하든지 지옥에서 영생하든지, 여러분, 지옥에서 영생하는 생명 너무나 불행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다 갖춰놓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인생은 허무함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쓰러지게 되었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죄의 소식, 이것이 2000년 전 예수님,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그러면 세상 끝날이 오고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은혜시대 십자가의 법이요, 또 십자가의 도요, 영혼구원, 예수천당, 중생천국의 사죄의 소식, 복음입니다. 다음 9절부터가 이제 심판의 주님,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여러분, 참으로 우리 영혼구원 너무 귀한 일입니다만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이 9절 이하의 말씀, 재림 주님에 관한 말씀이죠. 이 9절의 말씀은 은혜 시대의 이제 역사를 가르쳤으니 메시아를 영접한 역사이다. 이 과거 8절까지 다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때가 오는데, 이 소식을 전할 자는 높은 산에 오르게 되어 거기서부터 힘을 얻고 담대히 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3절과 9절 분별이 돼야 됩니다. 사죄의 소식은 어디서부터라고요? 광야에서부터. 3절에 광야에서부터.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은,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하면 말이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물론 성경 전체가 아름다운 소식이죠. 성경을 주신 목적이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을,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천년 왕국 이루는 것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잖아요. 창조의 목적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창세전에 영원한 천국,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던 하나님, 미리 정하신 뜻대로 오메가의 역사, 쭉 인류 역사의 과정을 거쳐서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 창세기 3장에서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생명과를 먹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게 된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약속을 세운 것이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생명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해 주시는 것이 천년 안식 시대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은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역사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1절로 2절의 사죄의 소식이
영혼 구원의 소식이고, 아름다운 소식은 영육 구원, 에덴 동산 회복의 소식, 재림주의를 영접할 신랑주로 오시는 왕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영접하는 소식이다. 여러분, 우리 몸이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역사와 몸이 호련히 변화를 받아 성천하는 역사,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세계적인 복음운동,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땅끝까지 전파되는 역사와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부활성도와 변화성도가, 순교자 동무 변화성도가 왕노릇하게 되는 이 아름다운 소식, 영광스러운 복된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은 아름다운 소식이죠. 아름다운 소식. 예.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높은 산에 오르라. 사제의 소식은 어디에서부터 했습니까? 몇 절? 3절. 이것이 빨리 구분이 돼야 돼요. 빨리.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1장 18절처럼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변론하라고 했어요. 변론할 때에 은혜 시대와 환란 시대 빨리 구분을 해가지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왜 위대합니까?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베드로 사도께서 은혜 시대 대표적인 사도잖아요. 그러나 베드로 전후서밖에 못 썼어요. 바울 사도는 처음에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막 교회가 흩어지도록 스데반을 집사를 죽이는 일에 갑변투표를 하고 이런 바울 사도였지만은 나중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14권의 성경을 쓰게 하신 하나님, 왜 바울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오늘날도 그 편지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울 사도께서 율법의 학자요, 흠이 없는 자요, 거기다가 예수님 만나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엄청난 폭발적인 위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은혜 시대 복음도 잘 알고 거기다가 말세 복음을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걸 비교해서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전하게 될 때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선구적인 사명자로 세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복음도 복음서와 편지서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역사서, 구약 성경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계시록 10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룬다 했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전한 복음, 선지서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서를 공부하게 되면은 선지서가 나오게 된 그 근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성경이 역사서입니다. 구약 역사서를 쭉 이제 역사가 흘러내려올 때에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율법대로 잘 지키면은 복을 받고 흥하고, 율법을 떠나서 우상숭배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면 이웃 강대국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들을 치게 되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 이스라엘 종말에 나타난 선지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그 역사를 바로 알아야 선지서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서는 우리 모세의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율법 지키면은 흥하고 지키지 못하면은 망하고. 그럼 율법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적인 언약을 줄 때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된다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율법이 나왔죠. 그래서 쭉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계시록에부터 선지서까지 또 역사서까지
율법서, 모세오경 율법서까지.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생육번성 충만하라는 이 에덴 동산의 생육번성 충만하지 못한 연고로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이제 마지막 오메가의 역사가 아름다운 소식,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천년 안식시대 이 땅의 악인들을 멸망의 비로 소재해버리고 멸공진리로 소재해버리고 사람을 악하게 하는 용, 마귀, 사단의 세력을 1000년 동안 잡아 가두어버리고 마귀 없는 천년 안식시대에서 생육번성 충만,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내 자손이 하늘의 별 바닷가에 모래같이 심히 창대게 되려는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생육번성만 하게 되니까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영육 구원의 소식, 세계 통일의 소식, 만물의 해방의 소식,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름다운 소식. 이 소식이 어디서부터 전한다는 겁니까? 산에서부터, 높은 산에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 산이 무슨 산이냐? 실질적인 산도 됩니다만은 영계의 산도 되고, 여러분, 우리가 산이라는 문자적으로 산이 나타납니다만은 영계의 산, 세력의 산, 또 이제 실질적인 산, 여러 가지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은 실질적인 산에서부터, 그래 이 산은 우리 미가서 4장, 이사야 2장을 보면은 왕국 건설의 정도를 말씀하실 때에 먼저 십자가의 도가 작은 산 위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굳게 설 것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산에서 야곱의 도를 전하는 역사가 나온다. 이것은 이사야 25장 산에서부터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는데 그 연회를 베푸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육의 사망이 영원히 멸하지는 산에서부터 나타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포도주. 할렐루야. 2700년 동안 꼭꼭 감추어놨던 선지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 10장 7절과 또 11절과 같이 다시 예언할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수에 가득한 기름진 포도주는 산에서부터, 그리고 계시록 7장 2절에서는 해돋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인의 역사, 이것은 재림주의 진리의 역사죠. 그러므로 계시록 7장 2절을 해돋는 곳이라 한 곳이 선지서 이사야서나 다니엘서를 볼 때 해돋는 동방 땅끝 여호와의 산에서부터,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여호와의 산에서 셀 수도를 통해서 신과 말씀이 임해가지고 나타난 이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산에서부터 힘을 얻고 담대히 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 힘은 나중에 40장 마지막 부분에 27절로 마지막 절까지 원통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셔가지고 성들아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면서 크게 외칠 수 있도록 해게 주신다는 것이죠. 다음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험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보라, 이 외치는 소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때에 상급과 보응이 그 앞에 있는데, 목자가 양을 먹이며 팔로 안아주듯이 인도하듯이 심판날에 택한 자를 아껴 보호한다는 소식이다. 그래서 재림하실 때 택한 백성을 아껴 보호한다. 아모스 9장에서 어디 있든지 알곡은 한 알갱이도 빠뜨리지 않았고 다 찾아내신다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림 주님은 눈이 붉고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고 불기둥 같은 그런 예수님, 심판의 주님의 모습,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유하신 주님,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 품에 사도 요한 사도께서 그 품에 안기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사랑받은 사도지요. 사도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하신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온유한 자로, 그러나 재림하실 주님은 강한 자로 죄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재림하실 때는 죄를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완전히 몸의 죄까지 청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사야 4장 4절입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죽음의 질까지 완전히 제해져서 몸까지 성결해져야 돼요. 영육이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몸이 들림받게 되리라. 여러분, 오늘날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완전 하지만은, 물론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을 하는 그 구원을 빼앗기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또 한편의 완전 구원, 영육 구원이 완전 구원이다. 오늘날까지 육체가 쓰러지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육체가 3일 반 쓰러졌다가 변화를 받아서 변화 성도로서 새 시대, 또 예비처 거쳐서 산채로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새 시대로, 천년안식 시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강한 자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말세 사명자들도 강한 자로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종들은 순교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왕노릇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강한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재림주를 증거하는 종들에도 강한 심판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심판권을 주시는 거예요. 철장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는 이사야 11장 4절.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은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할 것이요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계시록 11장 4절. 이러한 권세의 종으로 7명의 완전 역사를 주셔가지고 멸망의 비로 소재하듯이 악의 세력을 완전히 해산물 같이 짓밟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땅과 바다를 밟고 여호와의 위엄, 심판의 복음을, 오늘날까지는 사죄의 소식,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심판의 복음, 재림과 심판과 세계통일 그리스도 왕국 새시대를 위한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이제는 또 한 번 계획이 되어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교회로 계획 발전이 되어져야 된다는,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여러분, 행함 따라 상주로 재림하실 예수님,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계시록 7장에서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도 이제 얼마나 예수님도 사랑스럽고 참 귀하겠습니까? 목숨 내놓고 죽기까지 복음을 전한 순교자, 예수님 재림시에 계시록 6장의 순교자 동무들처럼 목숨 내놓고 주님 십자가에 지신 자기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 바쳐 자기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이러한 종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나라의 대통령 잘 만나도 나라 백성들이 삶이 형편이 쫙 열려지고 윤택해질 수가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또 그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남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준 이런 사람들이 통치하는 나라, 어려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날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런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무슨 소식이라고요? 아름다운 소식. 우리에게 이 사제의 소식과 아름다운 소식을 구별해서 우리 기독교가 이제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 세례 요한이 율법시대와 은혜시대를 구분해서 딱 사명의 한계를 알고, 베드로 사도께서도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사소를 풀지 말고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예언의 말씀 함부로 풀지 말라고 당부한 베드로 사도처럼 사명의 한계를 바로 알아가지고 때를 따른 양식으로 깨어 예비하여 주인의 집을 맡아 종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로서,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해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의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작은 일에 맡은 일에 사명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